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2절에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급히 모아서 또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격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근처로 가서 급한 용변이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데 때마침 그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는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고 굴 가까운 곳에 사울이 들어가서 이제 용물을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딱 죽을 위기지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옆에서 보초를 서면서 따라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울이 은밀한 곳에 가서 용변을 보고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으면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 왕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때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여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혼자 걸어 들어왔는데 거기에 적군들이 다수 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주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 용물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이미 사울 왕 반대편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85명이나 죽였고 그들의 성읍에 있는 유아와 짐승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반역자들입니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울을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 옷자락만 잘라내서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수 아닙니까? 원수잖아요. 사울의 목표는 다윗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피하다가 인생 다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이인데 그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다윗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소심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소심할까? 리더십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것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의아하고 리더로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깊이를 보면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해명을 하고 있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죽이기에 딱 좋고 또한 자기를 합리화하기에도 좋고 또한 사울을 죽이고 뒷수습하기에도 좋고 자신이 권세를 쥐어가기도 참 좋은 상황이지만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이면 딱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이 다윗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 때부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 법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목동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도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신념을 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신앙적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런 양심이 없지요.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과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융통성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시간 지켜서 기도해야 되냐? 꼭 그렇게 평일날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아니,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말고 주일날 예배 가고 평일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만 안 하면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융통성을 원하고 상황에 따라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융통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말씀의 양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호의 찬스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 주변에 있는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이고, 이 절호의 찬스를 지금 안 죽이면 나중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는 신앙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니까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다 죽는 수가 있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한참 동안을 묵혀두던 이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이 성으로 가지고 모시고 오는 장면이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축제가 벌어져요. 다윗이 화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나눠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떡 한 덩이를 주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잔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온다는 것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을 불러들여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가 동원됩니다. 비파와 수금이 울려 퍼지고 재금을 치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다윗이 아삽과,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특화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과 그의 형제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먹을거리가 넘치는, 마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떡을 나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교제하고 기뻐하며 찬미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다윗이 찬양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때 역대상 16장 21절과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의 일반적인 감사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것이
아예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주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극히 높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심판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들을 세운 자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다윗의 신앙을 한층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마땅히 심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라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루벤 자손 중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50명의 회중의 대표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250명과 그들을 끌고 가는 레위 지파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받는 그 대표단들이 하나로 뭉쳐서 모세와 아론하고 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너희에게 순종해야만 하느냐? 왜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직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는 이렇게 천막이나 치고 성막을 붙들고 돕는 이런 뒤시닥거리나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만큼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 억울했나 보다. 또는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나 보다. 모세와 아론과 소통이 안 됐나 보다. 조금 더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뭔가 안 됐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고 질서로 보면 큰 문제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그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 중심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교회를 꿈꾸든 하나님이 이루어간 방식은 연단받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순종할 때 가나안을 돌파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고 또한 사사들이었고 또한 왕들이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 서면 그 나라는 부국하고 강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왕이 오면 그 나라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고 굉장히 많은 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나라의 평강이 왔지만 선지자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께 연단받아 구별되어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유다 왕국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이란 말은 쉬운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고 축복하셨던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웠을 때 그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원칙이지만 이때의 레위 자손 중에 있던 고라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식으로 가자고 한 것이죠. 너나 나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민주적으로 가야지 왜 소수인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일을 해야 되냐? 불평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깊이를 보면 사탄이 고라 자손을 충동질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면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이 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잖아요. 다 강대국들만 있었습니다. 그거 다 돌파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렸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수결로 갔을 텐데, 여러분, 다수결로 행할 때 사람들이 위험한 길로 가겠습니까? 덜 위험한 길로 가겠습니까? 다수결로 하면 당연히 덜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누가 물속으로 위험한 홍해로 갑니까? 당연히 평탄한 평지가 있는 길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잖아요. 연단받은 모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연단받은 모세이기 때문에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60만 명이나 되는 모세 앞에 선 사람들을 다 품고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의 연단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고라자손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이에요.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아에 오시는 길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배후에 영적인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얼마간의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각 지파별로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그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속한 사람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전쟁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계획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많다고 해서 그 판단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갈 때마다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식의 객관적인 전투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경고했던 것이 그겁니다. 지금 고라자손이 하는 얘기도 그리고 다윗이 한 것도 다 합리적인 주장들입니다. 민주적인 것이 다 같이 의논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자.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그리고 자신의 전투력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룰지 계획을 세우자. 얼마나 합리적인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라 무리가 모세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심판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곁에 다 물러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즉각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2절에 기록하기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지요. 그 사람들도 심판을 함께 받는데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땅으로 매몰돼서 죽었고 뒤에 그 뒤를 따르던 연합했던 사람들, 지휘관들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사건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고 진정한 예배자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는 이 구약 시대의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함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의 경우와 사울 왕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죄 지은 게 없고 사울 왕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죽을 죄도 없고 판단받을 것도 없는데 사울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버림받은 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영분별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다 왕국이 있고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유다 왕국의 행한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놓고 정작 하나님은 나중에 그 보복하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도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죄가 많지만 그 많은 죄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죄, 성전을 불태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 많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면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뒷수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 사울을 죽여서 공의를 행하고 내가 왕이 될지라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죄를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지 않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사울을 정리하신 이후에 그 뒤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왕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 죽이는 것보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한 발 물러나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게 더 믿음이 큰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을 보면 사울 왕과 대면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굴에서 목숨을 보전하고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굴에서 나간 이후에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크게 부릅니다. 사울이 자신을 쳐다보니까 그때 다윗이 자신의 손에 있는 이 겉옷자락을 증표로 해서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정녕 사람들의 말처럼 왕을 죽이고자 했다면 이미 왕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나는 절대 당신이 어떻게 하든 어떤 위협이 오든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당신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15절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심판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누구뿐입니까? 다윗에게 적법한 기회가 왔고 합리적인 이유가 왔어도 다윗은 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음속에 심지어는 마음속에 심판도 하죠. 저러다가는 지옥까지. 저러다가는 큰일 나지.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 왕을 처단하는 것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부름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심판자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헐뜯고 미워하죠. 성도 중에 목회자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이끄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지 심판자로 부른 적이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같이 더불어 가라고 협력하고 동역하라고 불렀지 목회자를 심판하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극화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데는 똑같습니다. 서로 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자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여서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 교회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때로는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 따끔하게 질타하고 죄를 떠나도록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엔 많아요. 목회자도 그런 일에 앞서서 성도들을 다 상처 주고 쫓아내버리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 약점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역할을 다윗은 피했습니다. 사울이 어떠하든 사울을 판단하실 것은 주님이시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심판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든 선하든 공정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원수도 품어서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도 부족한 사람도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중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중보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 성도를 위하여 나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전도 대상자들과 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예배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일지라도 용납하고 원수일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중보자로서의 역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기도를 통해 크게 역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